다락방 전도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다음 세대의 언약과 전도운동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렘넌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가 전도 신학 정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를 해주실 전사님은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고, 원래 시카고에서 무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마치고 유럽에서 나머지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의 교수 요원으로 파송받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보다 좀 앞선 선배인데 앞으로 굉장히 전도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 앞으로는 지금도 바쁘지만 사실은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기간에 저희 강단을 부탁했고, 앞으로는 너무 바빠져서 얼굴 보기 힘들겠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우리 조영래 전사님을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여름마다 이렇게 특강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제가 아는 얼굴이 가장 많은 교회여가지고 저기 제 룸메이트도 앉아있고 뭐 가족처럼 지내는 또 랩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에 갔다가 그저께 와가지고 지금 오늘 밤샜거든요. 또 일어났는데 축구하길래 이제 축구 본다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좀 목도 아프고 한데 오늘 제목을 영적 서밋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제 글씨체가 굉장히 중학교 때 이후로 굳어 있어가지고 저는 고1 때 유학을 갔거든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쭉 자라오다가 아버지도 이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쭉 자라왔죠, 부산에서. 그러다 이제 중1 때 또 하필 김영길 목사님께서 제 그 주일학교 교사셔가지고 이렇게 또 크고 근데 사실 교회에서 자라오고 중직자 자녀로 컸는데 일단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중3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앉아 있으니까. 저는 주보만 들고 집에 갔거든요. 주보만 들고 집에 가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집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중3 때 그냥 어느 날 좀 수련회 갔다가 WRC 갔다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좀 내가 예배란 걸 좀 드려봐야겠다 해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가고 또 좀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걸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유학 준비를 하면서 고1 때 자퇴를 이제 하고 고1 때 자퇴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전도 캠프를 따라다니자 해가지고 전도 캠프를 따라다니던 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진짜 이 세계복음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 능력이나 내 뭔가 노력이나 이런 게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또 체험을 했냐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만에 갔다가 대만에 갔더니 이제 전도 캠프라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중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하는데 손가락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아무래도 방향이겠죠. 랩런트들이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또 당장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을 한 번 보니까 미국은 3번 정도 보거든요. 좀 안전빵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원이 아니지 박사 준비하다 보니까 성적 하나 가지고 이제 막 지난주도 박사 인터뷰했는데 막 교수님들 태클 거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데 저는 사실 방향만 그냥 딱 잡고 있었거든요. 신학이란 걸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고3 때 사실 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신학을 내가 하면 신학 책을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신학 책을 좀 몇 권 읽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메시지로 듣던 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이런 게 제 좀 언약으로 붙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한국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회 이런 거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 학회를 가면서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누명받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건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좀 개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단체를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한국 신학자들 앞에서도 좀 그런 언약을 좀 붙잡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랩만트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방향만 잘 잡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 룸메이트가 여기 하필 또 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룸메이트가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룸메이트가 있는데 잘 알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원래 많이 안 보던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떨결에 지금 영광이 반까지 침범을 할 정도로 책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방향만 잘 잡고 있으면 말씀 흐름 따라 좀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게 뭐 영적 서밋이니까 당연히 확인이 되겠죠. 첫 번째가 영적 서밋이고 두 번째를 문화 서밋으로 잡았어요. 세 번째가 기능 서밋이죠. 이거 듣고 이제 저 전도사님 말씀 안 듣나 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로마서 12장을 잘 읽어보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면서 끝부분에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나오죠. 선풍기를 조금만 옮길게요. 이 선풍기구나. 자꾸 성경책이 날라가가지고 먼저 예배가 제일 회복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고등부 때는 좀 말씀 듣는다고 랩런트들이 다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가면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또 교사분들하고 포럼하고 했던 게 지금 제일 기억에 남고 또 그 힘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든 유학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산 제물로드리라 영적 예배니라를 이제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걸 하려니까 이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나만의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찬양을 해본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던가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한 40분 갔거든요. 3, 40분.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제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아침에 10분짜리 랩런트 전도학 같은 거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또 가고 또 기도 수천 묵상하고 좀 그랬던 게 지금 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레드불 음료수 들고 다니다가 막 길에 쏟고 그럴 정도로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도 지금 말씀 붙잡고 랩런트 때 각인되는 게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두 번째로는 또 기도가 돼야 되죠.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던 이유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좀 썸머스쿨 참석한다고 갔다가 이제 가는 김에 시간이 나서 여행도 좀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한국에 집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좀 했는데 여행하는 도중에 이제 제 가방이 도난을 당했어요. 가방 안에 아이패드도 있고 제 귀한 이어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번에 이제 다 도둑을 받은 거죠.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잘못도 아닌데 이거 갑자기 누가 들고 튀었는데 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사실 많죠. 그때 제일 좀 생각이 나는 게 어떤 목사님이 하필 또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런 상관없이 제 상황은 모르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자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쓰던 아이패드랑 손때 묻은 것들, 선물 받은 것들 다 한 번에 털렸는데, 근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진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랩런트들은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게 좀 발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좀 좋은 학교거든요. 이제 나름 손에 좀 꼽히는 학교인데 전 세계에서 이름 말하면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애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왔더니 뭐 헬라어 뭐 이런 거 기본으로 하고, 애들 막 뭐 히브리어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하고, 뭐 2개국어 3개국어 기본이고, 저도 2개국어를 하지만 뭐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도 있고, 뉴욕에서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증권가 일하다가 뭐 연봉 막 4억씩 받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런 친구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같이 해야 되나 처음에 되게 눌리더라고요. 막 제가 고등학교 때는 꿈도 못 꿔보던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있고, 뭐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UCLA 이런 거는 그냥 뭐 대학 좀 나왔네 그냥 동네 대학 수준 취급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많이 가서 처음에 눌렸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랩런트들이 사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 속에서 공부한다는 게 그냥 기도하고 공부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나올 때 그때 말씀 속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방향도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고 또 이게 돌아가야 되죠.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성경을 굉장히 좀 많이 봐요. 그래서 펴놓으시면 좋은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 그 성경에서 이제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그 앞에 거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를 다 설명하고 나서 또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말씀을 주신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성취시키신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인 거죠. 이 전을 보면 더 은혜가 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다시 축복이 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비밀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나만의 기도 비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랩런트들은 또 임마누엘 교회니까 그 사실은 여름에 훈련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좀 실제적으로 뭐 대학생들도 있고 한데 계획을 가지고 좀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 하거든요. 훈련 어떻게 받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미션홈까지 다 받았거든요. 뭐 아직 고등학생이라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의 훈련 스케줄을 갖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이 좀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셋째로는 묵상이 또 회복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힘을 얻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한 거죠. 묵상을 이제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읊조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의 그 시간이 나에게 회복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되죠. 요즘 랩런트들이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늘 분주하고 또 뭐 카톡도 있고,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막 몇백 개씩 와 있고 이메일 확인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진짜 내가 혼자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내 생활의 패턴이 되어질 때 응답이 진짜 좀 더 사실적으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좀 문화 서밋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좀 눈 아니면 목표, 류광수 목사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세계복음화죠.
여기 틈이 있는 갭을 우리가 채워간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세가족 수련회나 다른 수련회들에서 우리가 기능 서밋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진짜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인생 방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문화 서밋을 미리 보고 있어야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라는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이 고민이 사실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세대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pattern of this world라고 해요. 패턴인 거죠. 우리 생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서 특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친구들을 보거나 사실 조금만 관찰을 해봐도 복음 못 누리게 하는 패턴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뭐 저도 여러 가지 뭐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만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가진 것 같고 다 성공한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복음 없어서 다 망하는 거죠. 모든 게 있는 사람들도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패턴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좀 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살려야 되는 이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문화 서밋을 가는데 이 세대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류 목사님이 렘넌트들이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이 서밋이란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대체 찾습니까? 메시지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좀 특이한 친구들도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고, 세계관이 좀 어려울 수 있나? 아니면 각인뿌리 체질이겠죠? 헬러를 좀 보니까 way of thinking이라고 나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뭔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진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내 삶에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 열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보면 자꾸 상처들을 건드려요. 뭐 상처들을 건드리고 아니면 남 탓을 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죠.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신학 공부하면 굉장히 계속 은혜 받을 것 같잖아요. 이제 작년에 되게 제가 좀 많이 슬럼프가 왔었는데 처음에 신학교 갔는데 우울증 생기더라고요. 조울증 생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 레벨도 어렵고 이러니까 따라가기도 어렵고, 지금은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말씀으로 답이 나야 되나, 이게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서 비교의식을 갖고 내 성적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 보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니까 사실은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주시고 많은 축복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공부 잘하는 신학자는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장 살리는 신학자가 필요하고 렘넌트에게 복음 전달해줄 신학자가 필요한 거지, 뭐 대단한 학자가 돼서 내가 학문적인 작품을 남기고, 그건 부수적인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나머지는 사실 부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것만 못 보도록 속이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까지 가는 게 문화 서밋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할 때도 way of thinking 뭐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세 이런 걸 얘기했는데,
문화라는 게 우리가 막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실은 뭐 음악 정도 아니면 다른 몇 가지로만 문화를 제한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일본 가보시면 일본에서는 우리가 이제 젓가락을 요렇게 두잖아요. 한국에선 밥 먹을 때 요렇게 일본에서 젓가락을 두면 이 상대한테 실수하는 거거든요. 이 공격적이라고.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요렇게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예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나 사실은 집안에서의 문화가 그게 다 문화에 포함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문합 서밋이라고 할 때 진짜 내가 복음으로 저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지?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의 문화를 어떻게 가져오지? 이게 렘넌트의 문화 서밋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거리가 먼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데 지금 나의 상태는 나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이걸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기능 서밋인데 이게 목표기 때문에 우리에겐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나의 삶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로마서 11장을 보라고 했는데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가방 도난당한 걸 말씀드렸는데 가방을 도난당하고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떡하냐, 순간적으로 막 뭐뭐 잃어버렸지 생각나고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좀 먼저 나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가방이 털리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이 가방이 딱 없어지고 나니까 그래, 나중에 좀 드는 생각은 그래, 이건 그래도 물질적인 거 아니냐, 다시 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건강을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좀 큰 일이 왔으면 이건 내가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영적 생활이 먼저 돼야 되는구나. 또 이제 가방이 없어졌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화나야 정상이잖아요. 네, 그래도 가방 안에 거의 한 돈까지 해서 100만 원 이상 들어있었는데 왜 가방을 누가 가져갔을까? 저주나 받아라, 가다가 넘어져라, 뭐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좀 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유럽을 생각하면 사실 20대 때 유럽 여행 꼭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엘리트들인 것 같고 또 나라도 우리보다 잘 살죠. 뭐 GDP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사는 문화 수준은 뭐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좀 놀랬던 게 미국도 그렇지만 가방 여기 두명 안 가져가잖아요. 잘. 그 자리에 두고. 근데 이 유럽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가방 메고 가는데 뒷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물건 훔쳐가려고 하고, 제 동생도 지갑 꺼내다가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들고 튀어가고 누가. 이런 이제 문화 수준들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 상태가 진짜 복음이 누려질 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냥 난민 메시지나 그냥 복지사역 이런 거 하면 저는 이제 신학자니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 될까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겪고 나니까 맞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구나, 정신 상태는 더 심각하구나.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러지 않을 건데 이제 미국은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미국은 이익손해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무조건 서류대로 하고 뭐 이익손해 따져가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이란 건 다 놓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의식주, 지난주에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우리는 렘넌트들은 그런 서론 인생 넘어가지고 진짜 세상 살리는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니까 날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 중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살릴 현장이 보여요.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학생은 현장 어떻게 가야 되냐고. 다들 막 작년에 제가 좀 한국에서 이제 수준이 좀 높이 계신 구약학 교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이제 고신대 교수님인데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아니 왜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전도하냐고 하더라고요. 니네들 눈에는 우리가 불신자로 보이냐 이러면서 저는 속으로 이제 아니 전도운동을 좀 하셔야지 그 학교가 고신대가 뭐 신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과도 있고 이제 교육학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운동하러 들어가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사실 신학교에서는 좀 전도하기 어렵다 아니면 고등학교에서는 전도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 또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또 전도랑 전혀 상관없이 살 수가 있죠. 전도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좀 진짜 우리가 그냥 주변의 친구들하고 관계만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힘들 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간단하게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이 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들어갈 때 2011년인데 이제 랩먼트 선교사라는 말씀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2011년 WIC 때 그걸 붙잡고 이제 신학교에서 그냥 잘 지냈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인정하게 되고 이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또 감사하게 이제 학교 예배하는데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다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마찬가지 응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응답이 현장이라는 부분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답이 많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주 어떤 랩먼트가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그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다는데 어떻게 불신자인 바로가 하나님이 그런 걸 알 수 있었겠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바로 요셉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요셉이 했던 거예요. 요셉은 꿈 해몽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이 볼 때 자기에게 답이 되는 걸 딱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게 요셉의 수준과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다가 메시지 하시다가 가끔씩 저 친구는 뭐 있다 하면 에스더 사모님이 this person has something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랩먼트들에게 보이지 않는 뭔가가. 그래서 진짜 이 같은데 뭐가 다르구나. 진짜 랩먼트들은 같은데 뭐가 다르구나. 그걸 친구들이 보고 알 정도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제 지속을 해야 되고 다른 말로는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 좋은 게 교역자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제 여기는 뭐 김영길 목사님도 계시고 신행성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발도 넓으시고 또 랩먼트들을 또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또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좀 연결을 하고 도움을 부탁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복음을 처음에 좀 누리기 시작할 때 목회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제 캔커피에다가 포스트잇에 뭐 이렇게 조금 글을 써가지고 목사님들께 드렸어요. 아는 목사님들 그냥 모르는 목사님께도 막 드리고 뭐 박성진 목사님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되게 담기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참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역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선생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가정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가정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뭔가 좀 기도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또 지속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을
7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석사 졸업하고 또 석사 하나 더 하고 박사를 넘어가게 되는데 신학 말고도 이제 음향을 또 한 10년 했거든요. 제가 9년 정도 했는데 제 과거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 많은데 이제 음향을 하게 된 이유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다가 스피커를 한번 날랐던 그 순간 이후로 음향을 시작을 했어요. 되게 황당하게 시작을 했죠. WS도 9년 정도 섬기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랩런트들 기도 모임 하는데 찬양식이 틀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때 음향을 좀 제가 만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있는 음향 전무님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가서 이제 인턴십도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길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되고 사역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랩런트들한테 해줄 말도 있는 거예요. 랩런트 때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좀 많이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방향이 안 나오고 길이 안 나온다 싶으면 사람들도 찾아가 보고 물어가 보고 또 진짜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 보고 진짜 20대 때까지는 계속 도전을 좀 많이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또 말씀 속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또 목사님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하면서 좀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방향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찾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패턴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구나.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진짜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랩런트를 속이는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세계복음하는 걸 봐야겠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내가 살릴 현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걸 주셨구나. 이 길을 딱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게 되려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여행을 또 갔다 와서 그런지 여행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한국은 내비게이션이 진짜 좋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데 가면 내비게이션이 이렇지가 않아요. 진짜 내비게이션이 막 안내도 잘해주고 하는데 제 룸메이트는 잘 알겠지만 가끔씩 길 잘못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내비게이션 제대로 표시가 안 돼가지고 반응도 느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하면서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안 보면 응답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해도 내가 그 길을 안 걸어가고 딴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응답이 있는지 확인을 못하는 거죠. 목적지까지도 갈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 진짜 같은 길을 한 10분째 똑같이 걷고 있는데 이제 길을 못 찾아가지고 GPS 안 뜨고 이래서 이래서는 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체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길치가 아닌데도 막 길을 잃고 처음 가보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길은 처음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랩런트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또 낙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는 대단한 일을 하기 싫은데 이런 랩런트들이 많죠. 나는 평범한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봤는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면 3절 끝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쭉 나오면서 6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대로 딱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자 아니면 뭔가 성공을 이뤄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지 그냥 이렇게 사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의식주 이런 거와 상관없고 진짜 그 수준을 초월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겠다. 저런 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막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큰 사람이 되자, 진짜 대단한 위인이 되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재밌는 예화로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무인도에 갔어요. 무인도에 갔는데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배도 오고 헬기도 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타라고 했는데 안 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래 놓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 구원 안 해주셨냐 이랬더니, 내가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주고 했는데 네가 안 잡지 않았냐. 하나님은 사실 일반적인 방법들로 일을 하시거든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돈 많이 드는데 누가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니면 또 굉장히 갑자기 지혜가 충만해져서 시험 문제 찍었는데 다 맞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일반적인 방법들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늘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게 주신 것들이 있구나. 근데 그 현장에서 의식주 수준 이런 거 성공 수준을 넘어서 살릴 수 있는 수준, 진짜 서론 인생 넘어서 본론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답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먼트 때 진짜 오늘 좀 짧게 한지 길게 한지 모르겠는데 35분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딱 35분으로 이제 했지만, 진짜 우리가 랩먼트 때 좀 모델적인 응답들도 바라보고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이 진짜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응답들을 좀 확인해서 나중에는 증인으로, 그래서 진짜 다른 랩먼트들 도와줄 수 있고 불신자 살릴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볼 때 진짜 부모님의 면류관이 될 만큼은 축복을 받는 그런 랩먼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 랩먼트로 불러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정말 복음 가진 랩먼트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누려지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랩먼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랩먼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이 랩먼트들이 자라나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